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탄절과 같은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케사르, 시저 다 같은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 식민지 안에서 이제 호적을 인구 센서스 조사라는 것처럼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다 호구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오늘 3절에 보니까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또 베들레헴은 맨 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꽤 먼 길, 학자들은 한 157km가 넘는 길이라고 해서 꽤 먼 길을 지금 가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혼한 관계인데도 벌써 임신한 것.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형을 받아야 될 일이고 뭔가 이제 부정한 여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5절에 보니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마침 다 차게 되어서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 구유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완곡하게 들리지만 조금 거칠게 말하면 그 먹이통, 여물통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소나 말이나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담아주는 뭐 이렇게 그릇 같은 나무 그릇 같은 것을 구유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물통, 먹이통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마땅히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제일 누추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떨어지자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간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후손들은 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호적 신고 때문에 모이게 되는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은 후 어디에 누입니까?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웠다. 구유에. 이건 영어로 메인저라고 하는데 여물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이를 담아주는 나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있을 곳이 없으면 이런 곳에 갔으며 얼마나 누추한지, 요즘 얼마나 아기를 낳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당시에도 이렇게 부잣집, 권력 있는 집들은 얼마나 아기가 태어날 때에 화려한 곳에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완벽한 곳에서 보통 아기를 낳는데 오늘 보면 너무 누추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누가는 왜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이동과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자세히 기록합니까? 오늘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어찌 보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와 같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꼭 가야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구약 성경의 미가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모든 환경들,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로마의 황제가 왜 이때 갑자기 이렇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학자들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 신고를 다 하라고 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 황제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데 반면에 초라한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 오늘 7절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숙박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다. 사실은 그게 비참하죠. 먼 곳에 자기 고향에 왔는데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은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뉘었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참담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숙박할 곳이 없고 구유의 아기를 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비천하고 초라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 화려하신 그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특별하신데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자리. 사람으로만 오셔도 사실은 로마의
황제의 집안에 오셨어도 너무 누추한 것이죠. 하늘 권세와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대단할 수 없는데 하필 인간 중에서도 제일 정말 여관에 있을 곳이 없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 결국에 이 3번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황제도 조정하시는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중에도 제일 밑바닥 인생처럼 이렇게 오신 모든 과정을 볼 때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인데 문제는 낮아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낮아지셨다 이렇게 보면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참 좋은 분인데 참 큰일을 했구나. 나와 무관하게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을 꼭 엮어야지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남의 이야기처럼 보게 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까지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 얘기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저처럼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오늘 본문은 안 보고도 다 외울 정도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격은 자꾸 식어집니다. 우리가 뭐 커피나 이런 따뜻한 것들 음료가 금방 식는 것처럼 이 감격이 너무 금방 식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도 무관하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런가 보다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를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펑펑 울면서 봐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 나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궁극적으로 뭐 하십니까?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놀랍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은지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같은 본문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낮은 자를 위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모든 내용 앞에서 감격하는가? 이 모든 내용 앞에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우리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늘 목사로서 교회를 하면서 제가 늘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목사로서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입니다.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사무행정 보듯이 일하지 않도록 오늘도 뭔가 큰 감동을 가지고 전율하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감격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무심한가? 식었는가? 무뎌졌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에 성공이 부러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히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걸 볼 때 우리도 낮아진다 뭐 이런 적용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만 깊이 묵상해도 은혜가 됩니다. 나도 낮아져야겠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고,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더 감격하는 것이 오늘의 적용점입니다. 더 내가 감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를 위해 이렇게 예수님 낮아지셨는데 나는 오늘도 마음이 너무 허황되지 않은가,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내려오셨다면 내가 남은 한평생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이 여기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힘들고 믿음으로 살기 어렵지만 또 한 날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람들 중에도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일 초라하게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진 고생 다 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지를 아는데 굳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감격과 예수님 가장 잘 믿었을 때의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되어야 할 텐데 연초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더 감격하며 더 어쩔 줄을 몰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민감하여서 너무 산만하고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김혜은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유동엽 성도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을 잘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몸이 약하신 천은길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신동아 장로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권양자 권사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은석 집사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김희진 자매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밖에 예배 참석이 불안정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믿음이 많이 약해진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여건을 말하지 말고 어서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예수님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